요한복음 5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우리의 우주의 시공간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의 현장이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자신의 뜻 가운데에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일이란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그 아버지의 일이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만유를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그래서 수요 밤 예배 때도 이 말씀 잠깐 봤죠. 우리 돌아가셨지만 한철아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이레니우스의 이 사상을 총괄갱신이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총괄갱신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창조 세계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저주받은 이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거를 총괄갱신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셨어요. 자, 바로 그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 자기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루셨지만 이 창조하신 세계가 인류의 범죄와 부패로 저주를 받고 모두 다 또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만물을 보라 내가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6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나오는 그 만유를 회복하시고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제가 한번 특강처럼 말씀드렸죠, 그렇죠? 만유를 회복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이 만유를 통일하고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이런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만유를 통일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좀 리바이벌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자주 들어야 그림이 정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어도 이렇게 단락단락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전체가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한 번씩 또 이렇게 들으시다가 한 번 또 날을 잡아가지고 전체를 한 번 더 특강처럼 한번 쫙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경륜들을 또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람이 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독특한 개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이야기고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그 속에는 결국은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것은요, 그 어디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수고도 지혜도 의지도 선택도 결단도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열심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열심. 자,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죠. 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자기의 영광을 이루실 때 그걸 어떻게 드러내고 또 그 드러낸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시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의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순서를 따라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곧 삼위일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참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바 참된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 이 세상에 신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방의 온갖 모든 문화인류학적, 종교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 모든 종교관 속에 보면 신이 다 있잖아요. 일본에는 신이 몇 개라 그러더라. 그 종류마다 신의 이름을 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러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말하는 범신론이나 그거나 다 통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 같아도 다르진 않아요, 사실은. 어쨌건 간에 그러나 그 모든 신들은 참신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실제하세요. 그리고 성부도 실체요, 성자도 실체요, 성령도 실체인데 세 실체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 실체로 있으면 세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 실체가 아니라 각기 실체시나 세 실체로 계시지 않고 삼위가 한 본질로 또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 불가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근데 이해 불가하다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맞죠? 예?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아버지한테 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면서 바보 같은 게 물 위를 걸었다는 거 그런 걸 믿냐? 그랬다는 거예요. 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성적으로.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지 않았다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냐? 맞죠? 예, 맞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으니 내가 믿는 거지. 물 위도 걷지 못하는 예수님을 내가 왜 믿냐 이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못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 조금 이해되면 그 이해되는 걸 다 아는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 불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히 오늘은 일하심에 대해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하면 존재론적 삼위일체다. 한 번씩 이런 말 들어보셔야죠. 존재론적 삼위일체. 오늘은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또한 신학에서는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신데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자신이 삼위로 일을 이루심으로 그걸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륜. 가끔 이제 우리가 경륜이란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이 경륜이라는 한자의 뜻은 어떤 일정한 뜻이나 계획을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하고 경영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경륜이란 말을 보면 천지 만물에 대해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그 사역을 바로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경륜. 이 헬라어로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오이코노미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율법 또는 법이라는 이런 뜻의 노모스, 이것의 합성어로 오이코노미아. 그러니까 집을 법으로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이코스가 집이니까. 그리고 집을 가꾸고 다스린다, 질서 가운데 이루어 간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게 바로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다스리고 돌보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구속 이 역사의 대우주적인 대드라마.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 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이 그분이 그 책의 제목을 이 마그날리아 데이, 메갈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따서 이렇게 책을 썼어요. 참 저도 신대원 때부터 이 책을 봤는데 지금까지도 즐겨봅니다. 봐도 새로워요. 대단한 책인 거죠. 기독교 강요 다음의 책이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꼽아요. 전 우주적인 구속의 역사, 그리고 우주의 처음과 끝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경륜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륜. 언약의 경륜은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삼위격 간의 이 신적 작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적 작정을 삼위 하나님의 협약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우리가 구원협약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구원협약. 이 말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만물이 지음을 받기도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을 아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실 것인지 창조하지 않을 것인지조차도 모두 아시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창조하셨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벌써 그 끝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창조하실 때 끝을 다 아시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고 아담이 범죄하고 인류가 타락하고 이런 모든 우리가 구원 성경 속의 그 역사를, 인류 죄악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승인하신 거예요. 하자. 온 세계를 창조하자. 그리고
인류가 타락할지라도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또한 내 의지를 또한 내게로 되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행동은 이처럼 경륜적으로 모든 만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성경에서 각 위격에 고유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면 그 속에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께 각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고유하게 돌려지는 사역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나시거나 나오시지도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그리고 경륜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일하심의 시작이 성부 하나님께 돌려져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는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돌려지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삼위 성령 하나님께는 존재론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세요. 영원히 나오신다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말로 출래란 말을 사용합니다. 출래, 나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는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능력, 일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성령의 위격에 고유하게 돌려지는 사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론적으로 한 본질이요 삼위일체시지만 경륜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 위격에 고유하게 돌려지는 사역의 특징,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일하심의 시작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경륜을 이루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작용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런 것이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자, 오늘 신학 수업 듣는 것 같으시죠? 그렇죠? 이 금요일 날 기독교 강요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방금 이렇게 존재론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이런 어려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남상수 목사는 저런 거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까요? 저 혼자 제가 무슨 깨달아서 돌을 닦아서 깨달은 게 아니죠. 바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 이 계시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참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참된 인침과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과 확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믿음의 확신 그리고 믿음의 확실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확실함과 확신이 없으면 항상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해놓고도 의심이 들 거고 예? 내가 이게 천국 가는 거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예?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실성과 믿음의 확신은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신과 철학자들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구성되고 그들이 상상하는 모든 신관념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인 것처럼 말은 하는데 실체인 것처럼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실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진리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진리시죠.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 자신만이 말씀을 하셔야 그게 진짜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진리시니 진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된 것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이 종교성, 이성, 우리 속에 있는 이 실천, 이성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신관념을 자꾸 구성을 하고 신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철학적으로 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식을 아무리 만들어내도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표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산을 그리잖아요. 자,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그게 산입니까? 그림입니까? 그림이죠. 산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아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에 대한 사상이 무너지면요,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죠. 오직 성경 이게. 만약에 이 오직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 로마 카톨릭의 그 암흑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겠죠? 자,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생명과 의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를 참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 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사색도 하고, 예?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신을 알 수 있을 줄 알고. 그런데 백방꽝이에요. 안 돼요. 아무리 해보세요.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위대한 철학자들도요,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대 플라톤이나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보면 어찌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철학을 깊이 있게 논할까? 진짜 감탄을 자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신은 참 신은 아니에요. 좀 진짜 하나님의 신에 대한 개념하고 좀 얼추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가도 딱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긋나 버려요. 결국은 미궁 속에 빠지고 답을 못 얻어요.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어느 누구도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제가 뭐 동서양 철학을 모두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보면요, 다 인간 자신의 이성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놀랍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와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믿음의 자리까지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누구라도 판도라 상자를 찾아가지고 열면 누구든지 진리를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진리 자신만이 자신을 진리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하신 자들에게 자기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도 예수가 진리라는 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예수를 못 믿었냐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진리가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내게 주어져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삼위일체를 멋들어지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 속에 예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는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삼위일체의 생명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놀라운 구원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중보자예요.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인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또 삼위일체를 고백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둘 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론 이단이나 기독론 이단이나 둘 다 똑같아요. 예? 모습만 다를 뿐이지. 삼위일체를 고백한다고 하는데 예수는 제2위 성자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이다, 본체다 이렇게 고백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삼위일체를 또 고백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진리의 방식은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논리를 사용해서 벗어나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위일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바로 누가 하세요?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이 계시의 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속에서 또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삼위일체론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그래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천재적이고 뛰어난 사병가고 철학자라도요, 여러분 이런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삼위일체론적으로 믿음의 증거가 내 속에 세워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시고 동시에 삼위이시다.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이건 현재 완료형이에요. 나셨고,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원히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은요, 이 기독교의 진리의 오묘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삼일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난 다음에 보다 더 중요하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 기독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깊이 논하면 될 것 같지만 이 칼빈이 대단한 게 뭐냐? 삼위일체의 이 비밀한 은밀한 하나님의 내적인 지식을 얻는 것은 삼위일체 자체를 파고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칼빈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기독교 강요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논하지 않아요. 교부들의 글이나 몇 가지 논쟁들을 짤막하게 언급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공식적인 얘기만 딱 하고 끝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말씀의 신격,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면 그거 바로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알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요 기독론을 많이 다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좀 말씀을 칼빈을 따라서 보려고 그럽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굳게 세워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는 말씀이요, 성자는 또한 창조의 중보자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구속의 중보자시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는 중생하시는 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영, 그리고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자와 성령의 이 두 위격 간의 사역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와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삼위일체 경륜에 있어서 성자와 성령은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경륜적인 삼위일체는 항상 서로 이렇게 역동적인 관계 속에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칼빈의 글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3장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부에게는 활동의 시초 및 만물의 원천과 기원을 그분께 돌리고, 성자에게는 지혜와 모략과 마치 만유를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으로 성자에게 돌리고, 성령께는 그러한 활동과 권능과 효력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 삼위가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시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실체다 아니시죠? 예? 세 실제라도 한 본질이시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신학에서도요, 신학하시는 분들조차도 막 어떨 때 처음 들어가면 이게 용어상의 차이가 이게 막 무지하게 헷갈려요. 실제는 뭐고 또 실체는 뭐냐, 또 본질은 뭐냐, 막 이러면은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로 우리는 딱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에는 삼위가 계신다. 아버지는 낳으시고 그러나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며,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그렇죠? 나심이고 나셨고,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륜적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제2위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